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르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회복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인과 의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또 현실적 축복을 위한 종교인가? 아니면 죄인이 구원받는 종교인가? 역사적 기독교회는 인간적, 주관적 축복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복은 종교가 산출한 열매로서 귀하게 보지만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동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의 축복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축복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원과 삶의 고귀한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선언적 말씀을 여러분들은 곰곰이 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땅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 하는 것보다는 나쁜 짓을, 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세상, 악의 결정처에 대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세상이라고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죄짓고 나쁜 일하는 시대에 그들보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는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시대에 아주 용감한 사람. 주위에 모든 사람이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자가 누굽니까? 나쁜 천사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사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은 모든 사람을 나쁜 길로, 죄의 길로 이끌려고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에녹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에게 이 세상에 얼마 있지 않으면 멸망받고 심판받는다. 물론 창세기에는 그 말이 안 나오지만 유다서 1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야, 너만 잘 믿냐? 에녹을 외톨이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놀아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용감하지 않고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에녹은 아주 용감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을 그 세상에 오래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살았느냐고요? 겨우 365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에녹이 365년 겨우 살았습니다. 왜 365년이 겨울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보다 튼튼하고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던 시대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900년을 사는 시대에 300년을 살았으니까 겨우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에녹이 하늘나라 승천한 후에도 사람들은 더 악해졌습니다. 에녹이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실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항상 나쁜 생각만 한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6장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나쁜 생각은 그들에게는, 그 시대는 폭력이 난무하고 공갈과 살인과 약탈과 폭행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한 가지 이유, 왜 그 시대에 그런 문제가 있었까? 그것은 사탄이 새로운 방법을 써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에녹이 살던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라고 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를 어떻게 표현했다 그랬습니까? 친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 시대보다 더 악한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키가 천장에 닿을 만큼 큰 사람들을 여러분이 본다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키만 큰 게 아니라 힘도 세고 아주 지혜도 있고 교활하고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양새를 가진 사람. 그래서 본문에서는 네피림이라 이렇게 4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인이라. 거인. 지금은 거인들이 없습니다만 한때는 실제로 땅에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강하고 뛰어나고 교활하고 힘이 세고 머리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위치에 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인들은 명성이 있었다고 6장 4절의 말은 다 그 시대에 유명했다는 거. 유명했다. 그것은 좋은 일로 유명한 게 아니라 나쁜 일로, 죄 짓는 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로,
거짓을 저지르는 일로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강한 힘과 뛰어난 능력으로 지혜로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사람을 교모히 속이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폭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면서 자기들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들에게 견디다 못해서 그들을 따르면서 사탄이 주는 새로운 방법, 죄악에 물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정욕적인 삶을 보고 함께 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들은 대단히 악한 존재입니다. 보기만 해도 무서운 존재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12사람이 가난에 정탐을 하고 거인들을 본 다음에 놀랐어.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사람이 메뚜기 같다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몸집이 크고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을 막 해치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억지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나쁜 길로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들의 악한 모습을 본받고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고 정욕과 육체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악한 거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남다른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는 그 시대를 거역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는 순종했습니다. 거인들이 어떤 말을 해도 그는 그들과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노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거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불법의 시대에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6장 9절에 그를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시대에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식구는
아내와 아들 셋, 셈, 함,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모두 8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상하고 황당한 말을 2가지를 했습니다. 노아야, 너는 산에 가서 큰 방주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큰 홍수가 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되겠다. 그 방주에 타지 않는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노아는 이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이 말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비웃고 계속 악한 일을 하고 계속 노아를 왕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같이 죄의 길을 가지 않다고 없은 얘기였으나 노아의 8 식구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그 일에 함께 했습니다. 마침내 저들은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짐승 1쌍과 정결한 짐승 7쌍과 새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 믿고 했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가족도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방주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방주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전과 다름없이 참연하게 즐겁게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며 배지며 살았습니다.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저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 비웃으며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쳤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마치 물통에 물을 쏟아붓는 듯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왔습니다. 노아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 늦어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방주의 문을 굳게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낮은 지역은 곧 물이 찼습니다. 물줄기는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물살은 나무를 쓰러뜨리고 큰 바위를 굴려 내렸습니다. 큰 몰소리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좀 더 높은 땅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방주가 열려 있을 때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물이 차올랐습니다. 40일 밤낮으로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며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물은 산 허리로 점점 차올라 조금 후에는 산들이 잠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노아의 말을 비웃으며 농담으로 여기며 죄를 짓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짐승과 노아의 식구들은 살았습니다. 노아 아들들은 방주를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떴습니다. 그런 어느 날 비가 그치고 해가 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 물 위에 뜬 방주와 8 식구뿐이었습니다. 거인도 사라졌습니다. 거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인들은 모두 사람들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불게 했습니다. 홍수의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달 후 방주는 어느 산꼭대기에 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 했습니다. 노아의 온 가족과 동물들을 다 나오라 했습니다. 그들은 방주에서 1년 동안 있다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 600살 둘째 달 11회 날에 비가 왔는데 601년 둘째 달 27일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7장 11절, 8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너무 감사해서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 노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황당한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그 시대의 보편적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의 가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황당하다고 듣지 않는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노아의 며느리와 아들들은 하나님께로 들은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노아로부터 말이었습니다. 저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며 욕하고 죄짓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결국 저들은 심판날에 구원을 받았고 거인들은 죄를 짓게 하던 거인들은 심판날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람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했습니다.
노아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다.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8절 방주에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예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9장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조상이 셋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습니다. 민족의 조상 노아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그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축복했습니다. 9장 2절에 모든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너의 손에 붙이리라.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졌습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지 않는 언약의 무지개를 저들에게 줬습니다. 9장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니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삶의 축복을 받았고 영원한 심판에 면제받는 구원받은 아름다운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떨까요? 오늘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계시록 13장 16절에 현재의 삶은 666의 짐승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666은 현대의 거인들입니다. 사탄의 조종을 받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이 바로 거인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라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고 그랬습니다.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녹의 시대에 죄를 짓게 하던 사탄의 역사, 노아의 시대에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를 짓게 하던 그 거인의 사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또 이런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죄 짓지 아니하면, 불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사지도 파지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도 내놔야 됩니다. 때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오늘 약한 시대에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하고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 네필 후손이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에 그 거인을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거인이라고 거물렸던 그 거인을 이긴 사람, 거인이 아닌 보통 사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그 땅을 자기 후손들에게 나누어주는 가나안의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말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거인을, 악한 사탄의 죄짓게 하는 거인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9장 계시록 19장 20절에는 예수님은 이 모든 짐승들을 다 잡았어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인들, 악한 사탄의 사주로 보는 거인들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그들과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들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믿음으로 맞서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거인이 나타납니다. 키가 장대와 같습니다. 칼은 배틀채까지 큰 칼을 가지고 창을 가졌습니다. 그 앞에 조그마한 소년이 하나 섰습니다. 그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돌을, 셋을 가지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져오냐? 모든 군인들과 모든 사람들은 그 거인을 보고 절망했어. 그리고 그 거인 앞에선 다윗을 무모하다고 말했어.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거인을 이길 수가 있냐? 못 이긴다. 포기해라.
그러나 다윗은, 그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과 으로 네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목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여호와 이름을 힘입고 거대한 골리앗 거인을 이겼어.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어. 우리가 거인을 이기지 않는 한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교회 평화가 없어. 우리도 다윗처럼 거인을 이깁시다.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다윗이 거인을 이긴 후에 그에게는 왕의 길이 열리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거인을 이기면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립니다. 형통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인, 내 밖에 있는 거인, 이기는 길은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진리 안에 살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노아와 다니엘, 욥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거인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네피림을 이겼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거인을 이겼습니다. 욥도 사탄의 거인을 이겼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분모는 거인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세 사람들에게는 저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노아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90년을 살면서 그는 이방에서 총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그의 말년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했던 갑절의 축복을 받아 140년을 더 살다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인에게 지지 마세요. 집에 나가지 마세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지난주에 경남 지방에 홍수가 내려와서 사람도 죽고 많은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가슴 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홍수가 언제 올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있음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박 목사 믿으세요. 하나님까지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노아를 믿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진리를 위해서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제 한 달 더 됩니다. 텐트를 쳐놓고 내가 참 여러분 도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20장 7절에 의인이 그 후손에게 의인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내 바깥에 있는 거인을 죽이고 의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에녹처럼,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주님처럼 거인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승리의 삶을 통하여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믿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을 들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막을 보소. 남배는 땅과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하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고도됐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 장사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해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진리에 살기 내 어두운 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